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15장 6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적을 산출하는 기도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제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곤 합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저는 하나님을 믿을 자격이 없나 봐요. 남들은 응답을 쉽게 받고 기적도 많이 체험하는데 저는 철회하고 금식에도 응답이 영 오지 않으니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도 남들처럼 응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와 같은 질문을 처음 받았을 때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창세기 15장을 읽어가면서 갑자기 전기라도 감전일 것과 같은 전율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방법이 바로 기적을 산출하는 기도의 본보기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에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기도의 비결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15장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밤중에 불러내셔서 밤하늘에 반짝이는 뭇별을 보게 하신 후에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속을 해주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제단을 쌓고 삼년생 암염소와 수양, 산비둘기, 쥐비둘기 새끼로 제사를 지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 짐승들의 속을 쪼개고 나서 내장을 꺼낸 후에 그들을 다시 맞붙여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새는 쪼개지 않은 채 제단 위에 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연기가 피어오르는 풀무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갔던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열쇠가 있습니다. 즉 재물을 쪼갤 때 하나님의 응답의 불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재물이 하나님께 연락드리면 쪼개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쪼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내어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쪼개야 하며 기적을 산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먼저 쪼개놓아야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더럽고 추하고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될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고 나중에 가시는 개인의 인격까지 분열시키도록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쪼개어놓고 회개할 때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과 같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죄를 어떻게 회개해야 할까요? 회개할 때는 내가 아는 죄를 하나씩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쪼개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지은 줄조차 모르는 죄를 깨닫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마치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주는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죄를 깨닫고 이를 쪼개어 놓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 속에 지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우리가 기적을 산출하시는 신앙인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으면 우리도 우리에게 죄지은 자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에 보면 이에 대한 좋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임금님으로부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할 때 약 90억 원에 해당하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기의 고작 180만 원에 불과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가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배은 망덕한 일을 지내들은 임금님은 분노하여 그 종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비유에 나오는 파렴치한 종과 같이 자신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분량의 죄를 용서받고 있어도 자신들에게 잘못한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주지 않고 원한과 미움을 품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죄는 미워하되 죄인까지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은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쪼개어 회개한 후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그 회개의 기도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 형제, 친지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을 용서하시지 않고 원한과 미움을 계속 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일 그러시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쪼개어내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횃불이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상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성한 심령을 싸매어주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와 같이 죄를 회개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준 다음에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잘 처리하실 줄 알기 때문에 이것을 해달라 저것을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하나님의 때만 기다립니다라고 말하든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병 고침 받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믿음을 먼저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역사를 베푸시려고 할 때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는 사람의 믿음을 먼저 보시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적은 믿음일지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내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산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옷을 걸려고 할 때 옷걸이가 벽에 있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구하오니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응답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활과 환경 속에 시험과 환난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혹시 갈 길 못 찾고 방황하다가 절망에 빠지지는 않으셨습니까? 다시는 방황하지 말고 먼저 여러분이 지은 죄를 회개하시고 그 다음 이웃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하시만한 믿음을 가지시고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에게 엄습한 고통의 밤은 환희의 새벽으로 변화되고 여러분은 영혼의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삼박자 구원의 축복을 생활 속에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진실로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바른 태도와 방법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